보배를 담는 질그릇. 귀하잖아요. 그렇죠? 예, 보물단지를 담는 질그릇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큰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세상 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의 힘을 빌리려고 하지 마요. 오래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의 백, 하나님 주시는 힘은 영원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라? 방백들도 의지하지 마라. 권력자들, 지식인들, 정치인들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인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도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말 속에는 시민권 얘기는요, 우리를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언젠가 설명했죠. 나라의 시민권이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그걸 뭘 보고 알아? 패스포드 보면 알아요. 즉, 죄송합니다, 영어로 얘기해서 여권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여권이 한국 거냐, 미국 거냐, 일본 거냐, 중국 거냐, 러시아 거냐, 이해하시겠어요? 여권을 보면 알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미국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내리면 우리나라 비행기만 아시아나 대한항공만 내리는 게 아니고요, 각 세계 나라의 비행기들이 딱 동시에 거의 막 내려요. 그러면 뉴욕 공항에 존 F 케네디 공항에 딱 내리면요, 하여튼 비행기가 동시에 그 1시간 내로 보통 30군데 50군데에서 내려서 막 줄을 쫙 서요. 그래서 이미그레이션 통과해야 되니까 심사를 받고 들어오거든요. 딱 들어보면 전부가 들을 때 딱 이렇게 패스포트 하나씩 딱 들고 이제 들어요. 여권 거기에 딱 들고 간다고요. 딱 들고 가는데 보면 그 여권 딱 보면 빨간색, 파란색 별거 있어요. 나라마다 다 달라. 색깔도 보면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보면 중국, 러시아, 볼리비아, 이렇게 쫙 있고 필리핀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한국 거 딱 들고 가요. 근데 참 가난한 나라의 시민권 그 패스포드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나도 모르는데 그게 아닌데, 나도 그런 마음이 아닌데도 조금 이렇게 무시해져요. 아유, 저 가난한 나라 사람이구나. 이렇게 부자 나라 강대국에서 오면은 아우, 강한 나라에서 왔네. 어유, 그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어느 나라 얘기하면 또 나를 또 이상하게 볼까봐 나라 이름은 안 밝혀 내가. 뭔 말인지 아시죠? 은근히 그 패스포드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이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사실은 어떤 나라는 가난한 나라도요, 부자는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의 상위권의 부자보다 더 부자가 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나라를 가보면요, 우리 교인들 선교지 한번 갔었잖아요. 더반이라고 땅끝 갔는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GNP가 높거든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95%는 참 우리나라 6.25 이전의 가난함보다 더 가난하게 살아요. 한 5%가 백인들이 그 나라의 그 물질을 90% 이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셨잖아요. 흑인들 그냥 막 땀을 팍 벌리면서 사탕수수에서 막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걸 치는데 하루에 일당이 1달러 1200원밖에 못 받아요. 하루 일당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거든요. GNP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이게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부자들이 한 5% 3%가 그 나라의 재산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안 해요. 전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부자들 많아요. 부자들 많아요. 어느 나라인가 이름 또 안 밝히게 뉴스에 나왔지. 우리나라에 이제 무슨 그 세자라고 하나 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방문하는데 호텔 하루 저녁 자는데 2,400만 원짜리 스위트홈. 우리 수준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조그마한 아파트 값이잖아. 그 한 채 값을 하루 저녁에 낭비하고. 그렇게 부자의 나라가 있어요. 부자. 그렇게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요. 세계에. 여러분 중국을 우습게 볼지 몰라도
중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저 거의 뭐 중국 사람들 보면 정말 가난하게 살죠. 뭐 집들 보면 막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센 집들이 전부 그런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부자들은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나라의 전 재산만큼 가지고 있는 재산가가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있다잖아요. 그게 뭔 말인지 이해하셔요? 그렇게 차이가 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포드 하나 갖고 사람이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길게 꺼냈냐면은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 시민권을 갖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시민권이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 부러울 거 없잖아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때요? 이해가 좀 되시죠? 이 찬양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 입장에서, 영적인 구원의 백성들은 세상적인 그런 잣대로 부자냐 가난하냐 똑똑하냐 덜똑똑하냐 보지 마시고요, 정말 천국에 소유하고 있느냐 천국을 소유하지 않고 있느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착각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너 당신도 나 안 알아줘? 내가 누군데? 뭐 이런 태도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건 생사화복, 죽고 살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뭐예요? 지금 제목 얘기했죠. 귀한 보배란 말이에요. 뭐가? 복음. 복음이 귀한 보배를 담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큰 능력이 자신이나 다른 전도자들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뿐 아니라 자기 삶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이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큰 영광을 그에게 약속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경우, 그 바울의 삶은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인 무엇이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진도 보면 1절로 2절에 진리를 혼잡하게 하지 않는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받은 자답게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수를 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밝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자신을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진리만을 전했다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3절로 6절입니다.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자, 우리 믿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것이잖아요. 복음의 빛이. 근데 이 빛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은
이 세상의 신, 곧 사탄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던 경험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면서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 것과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종된 것을 전파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자, 세 번째입니다. 7절로 10절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에 참여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보배와 같은 복음을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자신의 몸에 가졌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뭘 당했어요? 환난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읽어준 말씀, 절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버림받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뭐가 있어요? 부활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이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고난이 오히려 유익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엊그제 C채널 TV에서 이제 회복이라는 프로그램, CBS는 새롭게 하셔서 저도 나갔죠. CTS는 내가 매일 기쁘게 1시간 간직 나갔죠. 이제 C채널에서 이제 회복이라는 프로그램을 1시간 나가요. 저 사모 같이 출연해서 녹화 끝냈어요. 12월 2일인가요? 본방송이 나갑니다. 여러분 문자 다 나갔죠? 그때 이제 C채널 들으시면 본방송, 또 7일인가 또 재방송 이렇게 또 나갑니다만은 전 세계로 나가요. 그 1시간짜리가. 이번에 참 은혜롭다고 다들 그 녹화 이렇게 하면서 거기 있는 PD 작가들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좀 CBS에서 나오는 그 내용과는 좀 많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제가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모든 게 한마디로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환난과 고난을 겪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연단 받고, 아시죠? 그겁니다,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항상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꽂고 매식 꽂고 뭐 별소리 다 듣고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욕도 먹고 그거 다 경험하라. 다 배워야 앞으로 큰 목회자가 될 수 있다. 훈련받고 목회자가 된다. 아멘 하시죠? 그런 거 겪어야 돼요. 겪어야 돼요. 고난 속에서 귀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 11절로 12절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누가 등장해요? 바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요? 디모데가 나오죠.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과 같은 극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생명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님 때문에 뭐해서, 이거 중요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그래요. 막 어떤 부인이 막 울고 교회 왔어.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데 막 울어 막. 왜 그러냐면 남편한테 엄청나게 맞았대. 그래서 막 도망 나왔대. 살고 싶어서 맨발로 왔어. 그래서 왜 맞았냐고 그러니까 막 아무 얘기 않고 막 울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면서 딱 한마디가 찬양을 하더라고. 거기서 십자가 튼틀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목사로서 십자가 얘기하면은 제가 꼼짝 못해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무슨 십자가를 졌는데 마음이 아프네. 그랬더니
하는 말 좀 들어봐요. 그냥 세상에 내가 어디 마실 갔다가 좀 늦게 왔다고 때려요. 밥도 안 차렸다고 때려요. 그래서 2개 맞았대요. 속으로 잘 터졌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2가지가 있어야 된다. 기억나세요? 첫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환난당하고 죽음에 참여하고 매맞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맞았다면 십자가예요. 분명히 그거요.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2번째,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 십자가예요. 힘들잖아요. 내가 보면은 집사님, 권사님 이 일 좀 맡아주세요. 내년에 지금 어떻게 포지션을 만드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만들었어. 나중에 시험 들은 사람 꼭 생겨. 나를 목사님 뭐로 여기고 나를 포지션을 안 맡깁니까? 맡겨도 왜 이런 거 맡깁니까? 내가 무슨 부장 정도 돼야지. 차장이 뭡니까? 교회를 마치 감투직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이러지 마세요. 참 목사 힘들어요. 그런 게요. 뭔 말인지 아세요? 내게 맡겨진 사명, 직분은요 그 십자가예요. 힘든 일이에요. 욕도 먹고요, 핍박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감투직이 아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지가 잘못해갖고 터져놓고 십자가래, 십자가 졌대. 그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얘기고. 십자가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 그 십자가. 2번째는 뭐가 십자가인가?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올 때 그게 십자가예요. 아멘 하시죠? 여러분들이 참, 그래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일꾼들이 많잖아요. 저한테 그러는데 말한데 자꾸 떠오르는 교인이 안 보이는 걸 어떡해요?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래도 목사가 인정할 때 그런 직책을 줘야 되는데 안 떠올라요. 어떤 때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우리 교인이 몇인데요? 그렇죠, 많죠. 재직이야 몇천 명 돼도 그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아멘. 기억하세요. 자,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의 죽음, 고난에 참여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뭐가 나타나?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생명을 얻어요. 맞죠? 그래서 생명의 주님이잖아요. 내가 늘 좋아하는 찬양,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아멘. 이런 그들의 삶은 그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생명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과 사역의 비밀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5번째입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부활 소망으로 감당하는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열심히 사역, 목회를 감당했지만 그에게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나와 함께 계신다호. 여러분,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쳐 넣는다고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잖아요.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거야, 기도하지 마. 그래도 확실히 있었잖아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고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불못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걸 아셔야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나를 책임져 줄 거다. 이것이 있었다는 거죠. 또한 바울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그와 그의 동역자들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받은 모든 핍박에 대해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교회를 위한 거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축복을 받고 부흥하고 은혜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고 나가는 거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오히려 복음의 편지를 쓰잖아요. 감옥에서 쓴 편지가 뭐예요? 옥중서신. 얘기해요. 4권 있죠. 뭐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맞죠? 4권의 책은 옥중서신입니다. 자, 바울이 받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감사하며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이 이미 자기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러게 십자가에 죽은 후에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잖아요. 부활의 영광을 차지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이 많이 와도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그거 부활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땅에서 고난당하며 겉사람은 쇠할 수밖에 없으나 오히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중에 받게 될 영광,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주시는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바울은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주목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낙담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의 일꾼인 우리는 어둠의 권세, 그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인 복음을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고난도 당하겠지만, 핍박도 받을 수 있지만, 환난도 겪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큰 능력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수고하는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영원한 영광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의 마무리입니다. 깨달았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귀한 보배, 그걸 담는 질그릇, 깨달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담대함으로. 아셨죠? 고난이 올 때 십자가 붙잡고, 그 다음에 무슨 영광의 부활의 진리, 부활의 영광, 아멘, 부활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날이 반드시 오잖아. 예수님 죽는 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죽은 예수 왜 믿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생명의 주님.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예요. 살아있는 종교예요.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모든 성인들은 다 죽었다고.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우리 성도들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의 무덤 가봤잖아. 시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무덤에도 예수님의 무덤만 빈 무덤이에요. 왜? 예언대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부활신앙, 여기서 깨달으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